할렐루야. 자, 두 증이 이제 마지막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에 예언된 두 올리브 나무, 그 다음에 두 등잔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권능 있는 대언자다라고 미리 예언되어 있단 말이죠. 항상 하나님은 성경에 하실 모든 일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먼저 대언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해 두셨단 말이죠. 어떤 말씀에 딱 퍼즐처럼 마치 수수께끼 보물 찾는 것처럼 이렇게 딱 심어 두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신약 성경에 와 보니까 이제 그것이 오늘날 이루어졌다.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구조로 쓰여졌는가, 기록됐는가 이렇게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미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미리 예언해 두셨단 말이에요. 수백 년 전, 또 수천 년 전에 미리 예언해 두셨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원칙. 이해되셨죠? 이게 왜 이런 방법을 쓰시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정확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리 예언돼 있는 게 성취가 되는 거니까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드시 이런 구조가 될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신단 말이죠, 성경에.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두 증인 미리 예언돼 있다. 스가랴 4장에 예언돼 있고 그들에 관해서 이제 읽어보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적그리스도를 돕는 이제 그 거짓 대언자도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근데 그때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대언자만 그런 능력을 보이는 게 아니죠. 진짜 능력은 이 두 증인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후반부 3년 반에 굉장히 이제 자기의 파괴적인 모습을 보일 때 드디어 악랄한 어떤 일들이 계속 다 일어나죠. 그런 일들을 보일 때 이제 두 증인들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가지고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어떤 이 권능 있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언되어 있는 대로 말라기 예언되어 있는 대로 자기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킨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녀들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을 후반부 3년 반의 극심한 혼란기 때 결국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두 증인의 역할이다. 그런 측면에서 예언되어 있는 사람이 엘리야다 말이죠. 엘리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찾아보니까 제가 엘리야의 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성경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이런 말이 이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나와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나올 때는 예수님이 이제 이거 가지고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잠깐 좀 보는데, 자, 제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쓰는 서기관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그 예언을 알잖아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래서 모든 걸 회복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죠.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회복하리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이거예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에게 행하였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도 또 그들에게 고난당할 거다라고 또 예언적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말씀은
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누가복음에는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라고 누가복음 1장 17절이 나와요. 어쨌든 간에 침례 요한이 엘리야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엘리야의 영, 어쨌든 침례 요한이 엘리야는 아니잖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근데 거의 엘리야와 이제 그 동일한 인물이고, 그 엘리야의 영이 엘리야의 진짜 영혼이 그 침례 요한에게 들어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쓰여지는 거는 엘리야의 영이라는 거는 그와 동일한 어떤 사역을 하는 그 타입을 얘기하는 거죠. 스피리추얼 타입. 어쨌든 간에 좀 복잡하죠. 아무튼 엘리야의 영. 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뭐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 증인들이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늘을 닫을 권능, 그래 비를 내리지 않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 후반부 3년 반이 몇 년입니까? 3년 6개월, 1260일, 42달 똑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계속 그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 계시록에서 그 기간까지도 정확히 얘기하니까 마치 엘리야가 하는 사역과 거의 동일하다. 그 다음에 이제 물들을 피로 만드는 권능이 있다. 그 다음에 모든 재앙으로 그들을 친다. 너무 모세하고 비슷하다. 자, 여기까지 일단 온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돼 있단 말이죠.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였다. 엘리야의 영으로 왔다 이거겠죠. 침례 요한이 엘리야인데 변장해서 왔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어쨌든 간에 또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세컨드 커밍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진짜 오시니까 그때도 엘리야가 온다는 거야, 엘리야가.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 갑자기 이제 못 들어봤던 이야기다. 또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 아니냐? 성경을 뭘 이상하게 해석합니까?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성경 그대로.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말라기 예언돼 있고 다 예언돼 있잖아요. 이해가 되신 거죠? 자, 그래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그들이 이런 권능 있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 지금 이스라엘의 이제 후반부 3년 반에 남겨진 드디어 극심한 핍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한다라고 예언돼 있으니까 그들을 결국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게 뭐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였던 2000년 전에 죽였던 그 예수님이 바로 진짜 메시아였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하마시아. 정말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메시아였다라는 거를 드디어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사역이 이제 그들의 어떤 우선적인 사역입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얘기했잖아요. 후반부 3년 반에 666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 경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그들을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니까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거나 해하려고 하면은 언제든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태워 죽이는 이런 엄청난 사역들을 한다.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오늘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죠. 오늘 이제 마지막 편이니까 이제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때 이제 짐승이 올라와서, 짐승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거의 이제 이 증언이 맞춰질 때에 그들의 사역이 거의 끝날 쯤에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11장 계시록 11장 7절이에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를 대적한다. 그렇죠?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 그렇죠? 적그리스도죠.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화신, 적그리스도죠.
결국 그와 이제 거짓 대언자, 그를 돕는 두 번째 짐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이 짐승이 이 두 증인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계속 눈에 가신 거예요. 저들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이 방해를 받는 거죠.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를 하고 자기가 하는 얘기, 자기가 신이라고 해가 자기한테 경배를 해야 되는데 경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순교가 이루어지고 아무리 이제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은 좀 잔인하지만 목을 치고 목을 쳐도 피가 튀고 회유를 해보고 고문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생각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걸 재미삼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재미삼아 이걸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전도하셔야 됩니다. 빨리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전도가 안 되면 기도라도 하셔야 되고. 7년 대환란이 이제 오게 되면은 이런 일은 그대로 닥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거의 임박했죠. 사실은 거의 임박했다고. 여러분 지금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 저만 이런 얘기 하나요? 여러분 미국에 이번에 작고하신 이제 돌아가셨죠. 굉장히 유명하신 뭐 미국의 영향력도 엄청나시고 했던 그 존 메가더 목사님 이번에 돌아가셨네요. 여러분 그분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존 메가더 목사님 직설적인 설교로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 제가 한 얘기 다 그대로 합니다. 다 그대로 해요. 미국은 미국은 이런 얘기하는 게 거침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크리스찬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달해 준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러니 저러니 해도 뭐 한국이 전 세계 뭐 복음의 중심이다. 물론 우리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퇴색돼 가고 있어요. 한국은 촛대가 옮겨지고 있다고 여러분. 계시록에 의하면은 촛대 등잔대가 옮겨집니다. 한국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벌써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교회가 그 얘기를 많이 지적해요. 한국 교회가 중국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타락하는 걸 보고 한국 교회가 지금 변질돼 가는 걸 보고 중국 교회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하 교회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안타까워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했죠. 나는 부자라. 그런데 너는 헐벗었다. 가난하다. 내가 너를 토에 내치리라. 예수님의 예언이 한국 교회를 향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미국 교회가 지금 전 세계 최대 교회죠. 그 교회에서 지금 이 말씀들이 지금 레거시 미디어 유명한 목사님들의 입에서 지금 선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측면을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 조용기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보시라고. 다 이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근데 왜 지금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입에서는 전혀 안 나오죠? 왜 무천년을 얘기하면 성경을 다 무시하죠? 기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문자적인 이야기들을 다 무시하죠? 자, 어쨌든 간에 그 짐승이 그들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는 암살자를 두 증인을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2명밖에 안 된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다고 할 정도면은요. 두 증인의 세력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스코트를 하는 거죠. 스크럼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암살자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죽여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죽이는데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 나옵니다. 이게 계시록 17장. 여러분 계속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역을 마치니까 여러분 똑같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가 이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이 사역의 기간, 복음 전하고 성령께서 그 사도 바울을 쓰시는 이 열정적인 기간 있잖아요. 근데 딱 그가 이제 결국은 갈 때가 되면은 그 복음 사역이 거의 맞춰질 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죽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교를 허락하신다고, 여러분. 이 구조가 많아요, 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그 예수님께서 아무리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실 때도 절대로 죽이지 못했잖아요. 너희가 내가 성전에 다닐 때도 어떻게 해하지 못하더니 이제 나를 죽이러 잡으러 왔느냐.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허락이 되는 겁니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두 증인도 불을 내리는 능력, 재앙을 막 다 갖다가 이제 퍼붓는 능력, 엄청난 능력을 소유해가지고 그들이 사역 기간에는 건들지 못하죠. 근데 결국에는 사역이 끝나가고 그들이 그들의 모든 증언들을 마칠 때에 드디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죽입니다. 그래 죽게 됩니다, 실제로. 두 증인이 죽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의 죽은 몸을 갖다 큰 도시, 여기 큰 도시라고 나오는데 그게 어딥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저 큰 도시 거리에 놓인다. 그들의 시체를 놓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관해서 이제 계시록 11장 8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보면은 소돔과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한 도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 바벨론 같은, 바벨론, 소돔, 이집트 이렇게 나오면은 이 세트. 영적으로. 예루살렘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소돔과 이집트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8절 말씀에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저는 이 얘기 나올 때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어딥니까 이게? 예루살렘 안에 칼보리 언덕이잖아요. 칼보리 언덕. 골고다잖아요. 골고다. 비아돌로로사. 자, 이게 성경의 일치성이에요. 일치성. 보세요. 모리아산에서 여러분 이삭을 바칠 때 누가 바쳤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해서 칼로 내리쳤던 그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들어서는 바로 그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다윗이 여고난의 타작마당, 그렇죠? 거기를 사가지고 했죠. 근데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서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일치성의 성경에 역사가 일치가 되죠. 계속. 또 여기 뭐예요? 이 두 증인이 죽는 장소도 뭐와 일치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자리와 일치되죠. 자, 이런 성경의 일치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성전을 부시려고 하고 이 악한 세력들, 바벨론, 사탄, 이 짐승들의 세력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려고 하고 거기다가 뭐를 집니까? 모스크를 짓고. 여러분 1907년에 대붕운동에 했던 그 시작에다 장대현 교회, 장대현 교회를 밀어버리고 지금 김일성이가 뭘 졌습니까? 동상을 거기다 세웠고. 여러분 지금 교회들을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그 처소들을 사가지고 지금 뭘 집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뭘 줘요? 거기다 하나님의 교회로 딱 바꿔버리고. 이게 바로 장소의 일치성이에요. 이게 사탄은 이런 일을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에서 또 두 증인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두 증인이 죽으니까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성경에 이제 11장 9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를 지금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한다.
전 세계 사람들 얘기하는 전 세계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 민족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통치자, 적그리스도라는 통치자에게 완전히 복종된 단일 정부, 통일 정부를 여러분 성경이 지금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결국 이 사건을 보면서 아마 매스컴이 중계했을 거 아닙니까? 이 두 증인을 죽이는 장면을. 전 세계가 결국은 그들을 죽였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시체가 놓였다 이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 놓였다 이거예요. 골고다에. 그래가지고 구경을 합니다. 전 세계가. 매스컴으로도 구경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찾아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여러분 박수를 치는 거예요. 구경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들이 뭐 슬퍼하겠습니까? 좋아하는 거지. 적그리스도와 동조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그들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그 시체를 거기다가 길거리에다가 딱 놓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갈보리 언덕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 얘기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낸다. 이야, 이 봐보세요. 참 이 7년 대환란 기간에 전 세계 사람들의 모습을 딱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줬다. 이거 두 증인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재앙이 쏟아지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언제 우상을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아마겟돈에서 드디어 소용없으니까 우상을 던져버린다. 이게 이사야 31장 예언돼 있잖아요. 우상을 박쥐에게 던진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증인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죽어서 끝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너무 하이라이트가 없죠. 자, 보세요. 그들이 사흘 반이 이제 3일 반이죠. 사흘 반. 마치 예수님이 죽으신 사흘이 지난 뒤에 3일 만에 사흘 반이라고 돼 있는데 비슷하잖아요. 3일 반 만에 하나님의부터 온 이 생명의 영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세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생명의 영. 생명의 영이니까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생명의 영께서 그들에 들어가시니까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나가지고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하고 거의 똑같잖아.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이들이 살아납니다. 자기 발로 일어나가지고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죽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걸 중계하고 있잖아요. 계속 카메라로 이제 3일 반 동안 얼마나 축제를 벌이고 그들이 죽었다. 우리를 괴롭히던 이 반대 세력들, 이스라엘을 선동하는 저들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선물을 보내는데 갑자기 그들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살아나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가지고 11장 11절 보니까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야, 이게 엄청난 거죠. 안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을 보면은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여러분, 나사로가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지나가지고 썩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할 때 그가 나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기에는요. 여러분 지금하고 시기가 달라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고 막 천재지변, 엄청난 지진, 기근, 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별들이 나중에 떨어지기도 하고, 해가 빛을 잃고 여러분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전쟁에서도 여러분 핵전쟁 같은 일들이 보여지고 기근이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대환란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 믿으세요. 성경 자르지 마시고. 신비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 두 증인들이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두 발로 일어서가지고 아까 제가 먼저 1편에 얘기했죠.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음성이 나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똑같아요. 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휴거라는 거, 하르파저라는 거는 성경에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실 때에 세 번째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아니면 죽었다가 부활한 채로. 그렇죠? 성경엔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살아있는 채로. 아니 먼저 죽은 사람들 이야기.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살아있는 채로 올라가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잖아요. 올라가셨잖아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에녹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성경에 세 번째 하늘로 살아있는 채로 아니면은 죽어있는 사람이 부활한 채로 올라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거고 이거를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늘로 올라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대로 믿으시기 바라고 성경은 그대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승천하게 됩니다. 승천하게 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성경 보니까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시록 11장에 이제 마지막 두 증인에 관한 얘기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그 도시 예루살렘이 10분의 1이 완전히 지진 나가지고 무너집니다. 지진 나가지고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000명이 죽더라. 그래가지고 그 남은 자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이잖아요. 두 증인을 따랐던 사람들이 놀라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 적그리스도에 종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남은 자들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재림까지. 이제 재림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후반부 3년 반부터 3년 6개월 남은 거니까. 여러분 이거를 소화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시간표가 그대로 예언이 돼 있어요. 없다고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무시성은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도 그날과 그 시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연도 3년 6개월이 지나면은 1260일, 1335일 이게 다니엘서 12장에 예언돼 있다 그랬잖아요. 다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표가 그대로 있어요.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돼 있고 그 무시성에 관한 얘기는 제가 얘기하지만은 그게 휴거 때, 하르파저 될 때 일어나는 일에 가깝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 증인 스토리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마지막에 7,000명이 죽고 마지막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그 끝은 뭐예요? 죽음과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입니다. 똑같죠, 예수님과. 자, 근데 제가 이제 부연 설명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이 질문을 계속했던 거잖아요. 두 증인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어쨌든 엘리야처럼 보이고 3년 6개월까지 똑같고 후반부 3년 반이 3년 6개월이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물들게 하고 피로 변하게 하고 하늘의 재앙들로 그들을 친다. 모세하고 똑같고. 그렇죠. 자, 근데 여기 하나 또 단서가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나인성 이제 나사렛에서 조금 이제 들어가는 쪽에 보면은 나인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나인성 과부 아시죠? 나인성 과부의 이제 아들을 살리신 그 나인성 있잖아요. 나인성. 그거 너무 지저분하고 사실 잘 안 돼 있는데 제가 어쨌든 가서 봤더니 거기서
언덕에 올라가서 쭉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다볼산이라는 데가 보여요. 다볼산. 이게 크지도 않아요. 뭐 우리 산에 비하면은 이스라엘에 설명하는 산들은 뭐 엄청 낮아요, 사실은. 이 다볼산이라는 데가 뭐냐면은 이게 변화산 중에 하나예요. 이제 추정하는 변화산 중에 유력한 곳입니다. 다볼산. 제가 거기를 봤잖아요. 이게 봤어요. 자, 거기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예수님이 형체가 변하시죠. 아주 그냥 하얗게, 깨끗하게 하얗게 변화된 몸으로 광채가 나면서 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지켜보니까 뭐 베드로 이하 제자들이 지켜보니까 갑자기 예수님 곁에 두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막 광채가 나고 막 하얗게 변화된 모습으로 다니는데 딱 보니까 그들이 알아볼 만한 사람이었다. 거기에 성경 보니까 그들이 단방에 알아봤단 말이죠. 그게 누굽니까? 엘리야와 모세였다예요. 뭘 보고 내가 엘리야다 모세라 소개한 성경의 흔적은 안 보이는데 제자들이 금방 알아봤으니까 아 엘리야와 모세구나. 뭔가 그들에게 힌트가 있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엘리야와 모세를 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또 얘기했죠. 계속 예수님과 함께 거닐면서 이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변화산이죠. 변화산.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들이 희한하게 엘리야와 모세예요. 엘리야와 모세. 이것도 여러분 성경에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죠. 자, 누구와 관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 했는지는 나오지 않죠, 성경에. 무슨 얘기 했는지는 나오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죠.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다 움막을 3개 져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3개를 짓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대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는 무슨 대화를 했을까? 성경에는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에게 뭔가를 얘기하셨고 엘리야와 모세는 예수님과 관계된 중요한 사역을 하는 게 맞죠. 자, 그런 측면으로 이제 좁혀온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두 중인은 어떤 사람인데 엘리야의 영으로 엘리야의 영과 그다음 모세의 영, 그러니까 그 영이 온 게 아니라 그와 똑같은 비슷한 그 스타일의 사역을 한다는 측면에서 강조된 게 엘리야의 영 이런 거겠죠. 사람이 뭐 바뀐 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엘리야와 모세가 바뀔 수가 그 엘리야와 다른 사람이 바뀔 수는 없어요. 자, 근데 마지막 날에는 제가 봤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직접 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실제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했잖아요. 예수님과 관계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중인은 어쨌든 간에 확증할 수 없지만은 정확하게 확증할 수는 없지만 거기 기록이 안 됐죠. 그러니까 확증할 수는 없지만 엘리야와 모세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야. 높다. 높다라고 봅니다. 저는 높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오니까 드디어 거기에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렘넌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의 말은 듣잖아요,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의 말은 듣는 거예요, 그들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신비한 사람들이 왔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했던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엘리야. 그들이 와가지고 직접 이 얘기를 증언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도 신비한 거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단정할 수는 없어. 왜?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세, 엘리야다라고 딱 쓰진 않았으니까. 자, 이렇게 마감하는 게 좋겠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모세와 엘리야일 가능성이 높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두 증인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 두 중이는 누구라고 말하고 싶어. 그 사람 유튜브인데 굉장히 이제 구독자 많고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갖 정신이 팔려 있는 거지. 자극적인 소리. 맨날 예언하고 맨날 하나님이 자기한테 계시 주셨다고 맨날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쏠려 있단 말이죠.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도 성경 보셨나요? 오늘도 성경을 묵상하셨나요? 여러분도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관심을 둬야 되고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탁 얘기해가지고 뭐 이 두 중이는 이스라엘의 교회고 또 한 사람은 이방인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끝. 자, 이게 무슨 설명입니까? 이런 거에도 현혹당해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맨날 예언한다고 말하면서. 답답하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두 증인에 관한 해석이고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두 증인은 결국은 죽음을 경험하지만은 부활해가지고 나중에 승천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들은 두 증인과 전쟁해서 그를 죽입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맞춰질 때는 하나님의 종들은 순교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거의 순교하죠. 예수님도 죽으셨으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은 그냥 뭐 믿음 있다 없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가 만약에 닥치고 우리의 믿음을 정말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될 때가 온다 하면은, 여러분, 저도 뭐 말은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가 온다면 우리의 목숨을 주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테스트에 이미 다 실패했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서도 다 동조했다고, 여러분. 거의 90%, 99%가 동조했어요. 사실 99%가. 경남노예 제외하고, 지금 뭐 고신대학이라고 말하는 이제 고신 측, 경남노예를 제외하고 모든 교단들이 다 동조해가지고 여러분 신사참배 동의했잖아요.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신사에게 절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신앙의 계보입니다. 이게 한경직 목사님이 여러분 사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6.25 때 똑같잖아요. 여러분 6.25 때 김일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북한의 1907년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 김익도 목사님이 참 답답한 거죠. 김일성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김일성을 데리고 다니면서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래가지고 김일성을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교회가, 여러분 평양의 교회들이 1907년 좋아하지요. 1907년에 그 평양 대붕운동을 이끌었던 교회들이 김일성에 헌금해가지고 여러분 6.25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 사실을 보시라고.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결국 6.25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 그래가지고 여러분 평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교회는 말살되고 장대현 교회 자리에 뭐가 섰습니까? 여러분 김일성 동상이 서는 거죠. 지금도 복음이 울려 퍼지지 못하게 된 완전히 불모지가 되고 핍박받는 거죠. 지금 약 70년 이상을 핍박받고 있다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평양뿐만 아니라 우리 북한의 성도들을 이제 해방하실 날이 가까이 오겠지요.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죠. 복음으로 통일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김일성의 이제 후손인 이 김정은, 지금 김정은이죠. 저 김정은이 무너지고 이 평양에 다시 복음이 울려 펴지게 되고 다시 그 동상이 무너지고 거기에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장대현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저는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회복시킬 거니까. 그래서 한민족이 남북한이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을 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장담할 수 없죠. 근데 너무 안 좋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고
하나님이 어찌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하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마지막 우리 한국에 일어나서 동방의 복음을 완전히 선포하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자, 오늘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두 증인 3부 완결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